지난달 제가 수요 설교 때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어? 라고 이제 의아하신, 그래서 제가 덕분에 이렇게 사역을 연장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은 본문을 기초로 똑같이 다룰 텐데, 오늘은 복음 안에서 과연 이 성도들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관계, 또 정체, 사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2년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겨져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또 은혜의 자옥을 짚어주시는지, 또 그 은혜를 따라서 남은 한 해와 또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면 좋을지를 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으로 이제 공식 언약식을 거행하는 이 장소이자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이제 꽤 몇 달이 흘렀고, 그래서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꽤 쌓여져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도 있고요.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 홍해는 물론이거니와요. 그 밖에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게 하시는 승리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추억이 이제 쌓여질 법한 이미 과정과 기간이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던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유달리 마치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게 털을 다잡듯이요, 여기다 하면서 잠시 멈춰 서시고는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 언약식을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애초부터 말씀하셨고, 이미 충분한 은혜와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셔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시내산이라는 한 곳에 이제 멈춰 서시면서 이 언약식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면서 말씀 못 하시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언약 체결하자고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에 머물러 서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세우시고 꽤 긴 기간, 거의 1년 가까이를 이곳에 머무르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빨리 저 가나안 땅에 그냥 가는 게 나을 법도 한데 굳이 여기에서 속도를 굉장히 늦추셔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멈춰서 이들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뭔가 시간을 보내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관계에 더 깊이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목말라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도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19장 2절과 3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이 2절 3절을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이 장면을 이제 한다고 좀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영상에 담길까요? 첫 번째는 뭐죠? 말 그대로 이제 평야 광야를 쭉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찍으면서 그들이 점점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을 아마 담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죠? 한 곳 장막에 치는 모습에 이제 머무르게 되겠죠. 그리고는요, 그 멈춰선 곳에서 장막을 치는 모습에 이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장막을 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움직임이요, 쭉 광야를 걸으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모습,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한 곳에 잠시 머물러 서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 이 움직임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만남의 모양이고 그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사실 그냥 쭉쭉쭉 빨리 가도 되잖아요. 빨리 그냥 카메라를 담는다면 계속 쭉쭉 가면 됩니다. 이제까지 걸은 곳처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여기서 잠시 머물러서 여기서
뭐예요? 수평적으로 또는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직적인 방향을 하나님 지금 삼아가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움직임이고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도 이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오늘 7절과 8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지금 모습이 보이시죠? 모세라는 하나의 중재자, 매개자가 역할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말을 하며 응답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과 꽤 오랫동안 동행해 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며 직접적인 교제를 열어가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전달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을 뿐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상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을 이제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 세우고 빨리 저 앞으로 달려가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신앙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 원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교회에서 맡으면서 뭔가 계속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막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은 열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움직임은 계속 앞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한 곳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방향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 팔 땡겨가지고요. 하나님 빨리 저로 가야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막 끌고 가는 것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만남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속도와 방향이 맞추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모세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상황이죠. 모세라는 인간 중재 매개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으로 뻥 뚫린 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맘만 먹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의 응답,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역사상 이런 전례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평적인 전진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도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남의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마지막 한 달에 남겨둔 시점이에요. 저부터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열망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사역 많고요. 교회가 점점 새로운 것을 펼쳐가고 하면 막 마음이 급하고요. 또 생각할 것도 많고요. 뭐 고려할 것도 많잖아요.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시니까 뭐 그 같이 보조를 맞추시면서 생각도 많으실 건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움직임이요. 막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막을 치듯 한 곳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움직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세워가는 이 움직임이 이 연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움직임이고 또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망이지 않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 열망으로 또 그러한 동력으로 그런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연말을 또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간략히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 그분이 업어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관계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업어서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이 한 번 더 드러나는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어서 이렇게 옮기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업어서, 그죠? 업어서 어디로 향했다 그러죠? 저 가나안 땅이요? 아니죠, 어디요? 내게로,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고 방향이었다고 지금 말하죠. 그분과의 관계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업으신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어필이요,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업은 이유는 나와의 관계이고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너희를 이끄는 거다라고 하나님께 어필하시는 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업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업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으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찾아보면 이사야서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이 업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46장 1절 그리고 3절인데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지금 우상들을 섬기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업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여기서는 명사 형태로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표현이죠. 근데 지금 특이한 차이점은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할 때 그 업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었고 객체,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요, 여기서 떠매고 다니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객체는요, 헛된 우상들이죠. 보세요. 좀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업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어느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죠? 자신들이 주체가 된 후에 객체를 뭘로 해요?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떠매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출애굽기 19장의 모습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각오를 그 다음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심이죠. 너희가 이제껏 나에게 업혀서 오는 객체였는데 너희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나 아닌 다른 것을 떠매고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건 내가 허용치 않겠다. 다시 내가 너희들의 없는 주체가 되고 너희들은 업히는 객체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대조적으로 뭐가 드러납니까? 이 업어라는 한 단어 때문에 한 단어를 두고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에 자꾸 마음을 내주고 그것들을 내가 무겁게 떠매고 사는 그 인생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업어주시는, 그렇게 은혜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이 지금 전혀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철저히 우리는 객체라는 것이죠. 그분의 업어주심, 그분의 끌어안으심,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철저히 객체로 남아있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체하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주체와 객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열심히 막 다니시고요, 신앙생활 이미 막 10년, 20년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요예배 이 추운 날 여기 와 있다는 건 교회에서 다들 이제 소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신 분들이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보이면 보일수록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 주체 객체를 혼동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 주체이시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객체인데 내가 주체가 돼서 주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객체로 삼고 거기 하나님을 막 억지로 밀어 넣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주체가 되어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섞이게 된다는 거고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좀 전에 이건 이사야 46장 그 표현처럼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자꾸 떠매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치죠. 그 무거움에 탈진이라고 탈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증상과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죠. 금방 지치고 너무 신앙생활 무겁게만 느껴지고요. 막 탈이 나고요. 굉장히 모든 게 이제 비관적으로 느껴지고 모든 것이 막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체의 자리에 가버린 경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체 되심, 하나님의 주체적인 은혜에 객체로서 존재하고 거기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며 힘입어야 되는데 내가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짐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더 이상 복음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주체와 객체를 더 이상 혼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이고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의 그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자들에게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왜 수고하고 무겁게 짐을 진다고 표현하죠? 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행위자들, 그들은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그 주체의 자리로 흘러가 보니까 무겁죠. 너무 괴롭고 지치는 거죠. 그런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 복음이 주는 홀가분함과 그 은혜의 객체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혼동되지 않음, 우리가 그 은혜의 객체가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체 되심을 계속해서 의지에 따라가는 그 안으로 우리가 그 관계로 우리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은혜의 모습은요, 그렇게 이어진 관계는 반드시 유별난 정체성과 사명으로서 구체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에 머물지 않고요, 그 관계는 반드시 그 유별난 정체성과 사명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한때 좋아했던 가수 중에 김종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옛날 분들이시네요. 그분이 불렀던 여러 히트곡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구속. 네, 그죠?
예. 근데 제가 그 노래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노래 가사와 그 제목을 많이 떠올리는 이유가 그 중간에 나오는 가사들이 참 은혜롭다 할 정도로 참 심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부 예배였으면 제가 백방 성대모사 하면서 불렀을 텐데 수요 예배라 다행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겠습니다. 처음이야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아름다운 구속인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속으로 흥얼거리신 분 계시죠? 네.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떠올리고 흥얼거리면서 저는 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혼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한 채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면 그 은혜에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가사처럼 뭐예요?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지금 이 가사에서 그냥 혼자인 게 좋아서 나만 사랑했던, 나밖에 몰랐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인간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하죠. 누구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던 것만큼 이제 또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생기는 거죠. 너무나 또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대상이 내 삶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구속이다. 원래 구속하면 뭐예요? 좀 이렇게 막 구속된다, 막 나를 구속한다 해서 막 부정적인 원래 뉘앙스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이 사랑에 내가 빠져들어서 그 사랑의 관계에서 뭐예요? 점점 거기에 내가 물들어가고 그 관계를 깊이 가니까 내가 기꺼이 그 대상에게 구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더 정확히는 그 대상만이 나를 구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에도 내가 구속되기 원치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이 나를 구속하기를 원하는 것. 그걸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관계로 들어갈 때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런 변화들이요. 나 혼자만 사랑할 줄 알고 나만 아낄 줄 알고 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던 인간들이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이 깨어지고요. 하나님만 나를 구속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구속을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아름다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여기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뭡니까?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넓은 스펙트럼을 하나님이 자랑하듯이 자신의 활동 영역을 말하십니다. 온 세계가 다, 온 땅이 다 나의 범위 안에 있어. 근데요, 그 모든 게 다 내 거여서 소중하다고만 말하지 않고요. 뭐예요? 다 내게 속한 거지만 뭐랍니까? 그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라고 콕 집어서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 내 소유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의미인데 번역을 하자면 아주 유별난 보물, 아주 특별한 보물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다스리는 주권의 영역이지만 그거를 넘어서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유별난, 하나님과의 그 유별난 관계로 하나님의 유별난 보물로서 여겨주시는 그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구속의 관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나의 유별난 보물이다, 너는 나에게 참 유별나 라고 말해주시는 이 관계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됩니까? 오늘 여기서 어떻게 그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말하죠? 좀 전에
그 5절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여기 잘이라는 말이에요. 이 잘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는 없지만 강조할 때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선악과 명령에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 대신에 죽는다, 죽는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을 여기 대입하면 뭡니까? 잘 듣고 라는 말을 바꾸면 반드시 꼭 확실하게 내 말을 들으면 라고 그 조건을 얘기하고 계시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과의 유별난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내 말을 잘 반드시 확실히 듣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압축해서 잘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과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그가 접해온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다.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현실에 대한 태도, 다른 말로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의 태도, 가치관의 태도는 그 사람이 접해온 이야기, 경험한 축적된 이야기들이 그것을 형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실제 삶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또 몇 년 전부터 또는 최근 요즘에 듣고 있는 접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형성해 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의 오늘의 2022년 11월 말에 저와 여러분을 형성해 왔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 그 화자들은 내가 접해온 이야기들의 화자들이고 또 오늘 내가 현실을 대하는, 세상에 대하는 태도, 그 사명의 내용을 형성한 그 조물주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화자와 그 조물주가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정체성, 다른 사명으로 이 세상을 몰두하며 살아가게 될 터이죠. 조금 전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표현한 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무언가에 또 구속되어서 그것에 의한 정체성, 그것에 의한 내 삶의 사명이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뭐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정도인데 아직 여물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위협스럽습니까? 이 뭐 금방 노출되고요. 수많은 것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들이 형성되어져 오고 있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교제의 관계에서 머물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넘어서 다음 주말이죠. 다음 주말에 저희가 성교육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수많은 뭐 혼돈의 가치관들, 성에 대한 여러 메시지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죠.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데 이 땅 교회가 아무 거 없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성의 정체성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기초라도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수많은 메시지로 형성되고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속의 유일한 대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을 내일을
이 연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으로서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승화시킨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별난 보물로서의 정체성 또 이 사명을 저 여러분이 오늘날에 이어받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